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 드림으로 2022년 6월 8일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부터 우리 5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08페이지 역대상 1장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다윗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두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시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사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이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역대상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상 1장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우리 베델 성전의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읽었는데 질문을 한 가지 갑자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역대상 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무언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저도 집중해서 같이 소리내어 읽었는데 이와 같이 나타난 내용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싶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이 쭉 열거된 족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족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조사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단어가 그냥 사람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사건, 이야기가 같이 있으면 조금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해하기가 쉬운데 족보책만 이렇게 쭉 열거돼 있는 이름만 열거돼 있는 상황을 보면 읽어도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지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역대상 처음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다고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었고 오늘 역대상 1장부터 해서 이 역대기 상하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1장을 읽었지만 당분간 며칠간은 아마 족보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준비하고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저도 저희 집안의 족보를 있다라고 이야기만 들었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왜 굳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런 이들의 족보를 굳이 이렇게 읽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애지중지하게 이 내용을 간직하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일단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역대상에 그리고 1장에 들어가며 왜 역대상에서 1장에 그리고 초반에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했는지 한번 좀 짚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족보는 우리가 기록할 때 보통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쉽습니다. 족보는 아무 집안이나 그냥 모든 집안이 다 족보를 남기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기록하는 그 기록도 사실 아닙니다. 이 족보는 어느 기록 이면에는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냐면 족보의 특징은 대부분 발달된 과거보다 발달된 아니면 그 가정의 가문의 형편이 나아진 상황에서 우리 집안에 있었던 역사 아니면 선조들의 이야기를 한번 남기자라고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집안, 몰락한 집안은 족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과거에는 약했다 하더라도 부족했다 하더라도 어느 후손에 있어서 갑자기 그 집안에 큰 흥왕케 되어지는 일이나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쯤 돼서 그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만 하나 남길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추적해가는 과정을 앞에서부터 담으면서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글의 성격 자체는 이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족보의 기록 방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역대상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부분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을 지나서 4절에 가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사이가 몇 명일까요? 네. 보시면 네. 또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재숙 전도사님 빠르죠. 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사이에 몇 명이 있죠?
네, 10명.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사이의 인물들이 네. 네, 9명인데 셈부터 아브람까지 하니까 10명.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 노아의 후손들로 해서 아브람까지 10명. 즉, 이 역대상 1장의 족보의 특징은 이 족보의 기록을 10대씩 단위로 끊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왜 10대씩 끊었는가? 이게 정말 아담부터 노아까지 딱 10대로 이어지느냐라고 보거나 아니면 그 노아 이후로 아브람까지 10대로 이어지느냐.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족보도 이 노아부터 유다부터 다윗까지 10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족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1장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차이를 못 느끼지만 차이가 다른 것은 이 10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역대상에 기록된 방식은 숫자적으로 꼭 아버지 아들 이걸 따져서 10대가 아니라 어떤 때는 보면 2대 3대로 훅 건너뛰고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족의 족보를 기록하던 그런 기술 방식하고 동일한데요. 여기서 10대로 등장하는 이 10명의 인물들은 그 상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의 집안의 족보들을 따라서 이 당시에 물론 성경이긴 하지만 아담이 살던 시대의 왕에 대한 그런 권위와 그런 지위를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 의미를 담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있어서 10번째 단위로 건너뛰는 사람이 중요한 의미, 그 사람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아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원어적인 단어로 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벤은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아들을 이야기할 때 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벤의 관계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관계는 후손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족보에서 뭐 19절에 들어오는 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라고 했을 때 이 두 아들이라고 한 이 아들이 실제로 에벨의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아들이 벨렉이었을 수도 있고 에벨의 후손 중에 뭐 1대 2대를 건너뛰고 나서 등장할 만한 시킬 만한 인물이 벨렉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볼 때 우리는 이게 그 집안을 세세하게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해는 일단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글의 특성상 우리 집안에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집안의 수치가 아닌 사람들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족보에서 이렇게 삭제되거나 등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있어도 아주 이름만 살짝 올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족보의 대부분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족보의 성격이 이제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읽어갈 때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족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은 계속 족보만 보게 될 터인데 이걸 보면서 매일같이 왜 우리가 이걸 읽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힘들기 때문에 먼저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대상 1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장 12절 말씀에 보면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두르심과 기술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그리고 13절에 보면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가나안 7종족에 대한 기록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원수 관계, 대적 관계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종족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그 정복할 때 이들과 싸워서 몰아냈던 그런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블레셋도 가나안도 다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장의 이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인류는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족보 가운데도 지금 에서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때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 왜 전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그 기원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전쟁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창세기에서 이미 화해를 해요. 예. 물론 처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두 민족으로 된 것은 맞지만 두 민족이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화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건이 있었던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문제를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한 사건에서부터 기원을 찾아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도 계속해서 서로가 적대시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관계로 보는데 에돔의 조상인 에서와 야곱도 이미 성경에서 다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와 현실을 우리는 자꾸만 성경의 한 사건에서 모든 것을 추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정당한 것처럼 어쩌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가운데 때때로 성경 말씀을 나의 이로운 쪽으로 우리가 적용하거나 자꾸만 그 내용들을 우리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각자 모두에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범죄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범죄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외면하고 나와 비슷한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서 분열을 정당화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와 적대심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입장은 성경의 그러한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대상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후손이 지금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역대상 1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상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역대상 1장 43절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자, 여기 1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즉 이 기록을 보면, 이 표현을 보면 이 역대상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은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표현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많은 인물들이 지금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이 43절 앞쪽에 보면 34절부터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도 자세히 족보 안에 우리 같은 민족이다, 우리 한 핏줄이었고 하나님의 한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변개치 않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흐려지지 않고 계속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족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역대상의 기록의 관점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리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이들의 삶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기준 이상 되는 이들의 이름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수하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선조들의 이야기로 담겨 있는 것이 이 역대상의 족보인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후대에 기록될 족보에 우리의 구체적인 이름이 담길지 안 담길지 중요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바른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하나님은 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관계에 해야 될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관계에 그런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분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신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마땅한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 어떠한 형편이 오늘 우리의 하루 24시간 안에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리에서든 깨어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내용 자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역대상 1장의 족보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을 함께 품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날,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용기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